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시간 다 같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선구교독은 교독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주시고 기쁨과 희망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밤도 주님의 품 안에 지켜주셔서 편히 쉬게 하시고 거룩한 성일에 주님 전에 나와 1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이번 주는 우리나라 고유 명절인 설 명절 연휴 기간입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나눔을 가질 때 부모님께는 건강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자녀들에게는 지혜와 순종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안에 주님의 사랑과 화목이 충만하게 하시고 서로를 존중하며 격려하는 따뜻한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은 정치적 혼돈과 극심한 대립으로 인하여 어지럽고 혼란한 가운데 있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위기와 고비마다 하나님의 선한 역사가 함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다툼과 분열과 반목들이 사라지고 화합과 용서와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선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루속히 우리나라에 안정과 평안을 내려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들의 거룩한 피로 세우신 133년 된 대구 경북의 모교인 우리 교회에 주님의 선택된 귀한 목자 김준호 목사님을 이번 주에 부임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하는 주님의 교회, 말씀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능력과 권능이 넘치게 하옵시고 특히 낮은 곳에서 성도님들을 모시는 겸손한 목자 되게 하옵소서. 김준호 목사님을 중심으로 영화부부터 당회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서들이 한 마음으로 뭉쳐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한 번 더 성장하고 발전하고 부흥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 때문에 신앙적으로 넘어지는 성도 없게 하시고 고통 중에도 하나님의 뜻이 계신 줄로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들의 기도와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참된 평안과 축복 내려 주옵소서. 시온 찬양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으로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 문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전 여러 곳에서 보이지 않게 봉사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언제나 샘솟는 기쁨이 그 신령 속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황천호 목사님께 능력과 은혜를 갑절이나 더하여 주셔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듣는 저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와 가정과 나라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본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본당 2층 새가족실에서 등록하시고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요 예배는 설 명절 관계로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가정 예배 순서지는 본당 로비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전교인 월삭 새벽 기도회가 2월 1일 토요일 새벽 5시 30분에 본당에서 드립니다. 다음 주일에 김준호 담임 목사님께서 부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며 구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을, 제사보다 순종을 기뻐하시는 주님 앞에 진실한 예배를 올려드리길 원하며 그와 함께 구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 그리고 지나온 세월 동안 구원의 신비 가운데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고백하며 이 시간 감사의 예물로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하심에 거룩한 참여를 소원하며 구제를 주신 것 가운데 10의 1을 그 외에도 각각의 제목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드릴 수 없는 사정 또한 아시지요. 기억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맡겨주신 삶의 시간, 그 시간 또한 주의 나라를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며 살아감으로 삶의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6주간의 교육을 마치고 성도들과 반가운 인사를 나누게 되는 김동하 성도 있습니다.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로 만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6주간의 새가족 교육을 마치시고 오늘 성도님들 앞에 인사드리는 우리 김동하 성도님 인사드릴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나무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래전 일입니다. 하루는 시원한 배 맛이 나는 음료가 먹고 싶어서 마트를 찾았습니다. 익숙한 디자인의 캔 음료수를 찾아서 계산한 뒤에 그 자리에서 음료수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살짝 맛이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제가 찾았던 음료수의 이름은 갈아 만든 배였습니다. 맛이 이상해서 음료수 캔을 들여다보니 비슷한 디자인이긴 했지만 이름이 달랐습니다. 갈아 만든 배가 아니라 삭삭 갈은 배였습니다. 가짜가 있는 이유는 진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계열에 많은 사이비 종교가 있는 이유, 수많은 가짜가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의 이야기가 그 가짜들 가운데 진짜로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겠지요. 진짜를 주장하고 싶지만 실은 가짜였던 경우의 일들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자기들끼리 작당하고 팥죽 한 그릇에 형이 형자리를 내어주고 또 그 자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낚아채며 그럼 이제부터 내가 형 하는 거다 그렇게 말하는 동생의 이야기,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소꿉장난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그러면 내가 앞으로 형이다. 그래, 그게 뭐 됐으라고. 내가 이제 동생 하면 되는 거지. 그런다고 그게 바뀔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신을 형이라고 주장하고 싶지만 야곱은 쌍둥이 중 동생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은 어디까지나 동생이지 형이 될 수는 없는 법입니다. 야곱이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며칠처럼 여기며 일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만큼이나 꾀가 많았었던 외삼촌은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야곱이 혼인한 그날 밤 라헬이 아니라 첫째 딸 레아를 신방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레아인 줄도 모르고 그와 동침한 다음 날 야곱은 그제야 라헬이 아니라 레아인 줄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요.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그랬습니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억울해하며 야곱은 따져 물었습니다. 야곱만큼이나 꾀가 많았었던 외삼촌의 대답은 이러했지요. 다음 절인 26절 말씀을 보시면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렇습니다. 둘째가 첫째보다 먼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첫째를 두고 둘째를 먼저 시집 보내는 것은 우리 지방의 풍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은 자신을 속인 외삼촌의 대답에서 다시 한번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형행세를 했던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마주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요? 아우가 그의 언니나 그의 형보다 먼저 되는 건 우리 지방 풍습에는 없다. 야곱은 둘째였습니다.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그 사실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동생이 먼저 될 수 없습니다.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이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팥죽 한 그릇으로 억지를 부리는 동생과 형이라는 자리, 곧 맏아들이라고 하는 자리를 가볍게 여긴 형의 어리석은 행동이 서로 쿵짝이 맞아서 일어난 쌍둥이 형제 사이에 아주 작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크게 번져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짚어볼까요? 시력도 많이 나빠지고 죽을 날이 가까웠다고 생각되었던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 에서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야곱은 형이 없는 틈에 아버지 이삭에게로 다가가 형행세를 했지요. 털이 많은 형처럼 위장하고 또 엄마 리브가가 만들어준 요리를 들고 아버지에게로 나아갔던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사냥하고 요리까지 했느냐고 묻는 아버지에게 야곱은 이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실제 기록된 말씀 구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창세기 27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를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을 속일 수만 있다면 그 대상이 아버지라고 해도 그를 속여서 원하는 무언가를 얻어낼 수만 있다면 그 거짓말에 하나님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은 딱 그만큼이었습니다. 수단에 불과한 그 정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브니엘이라고 이름 붙인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브니엘이라는 지명보다는 야복나루, 야복 강가로 우리에게 더 친숙한 곳이지요.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아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 씨름을 걸어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나아가 그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창세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되십니까? 왠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나 꿈의 사람 요셉일 것 같지만 창세기에서 사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과 참 많이 닮아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야곱을 보면서 내 모습이 저와 같다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아마도 있을 겁니다.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떠나서 조별로 꽁트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을 위해서 성극을 준비했을 때 많은 배역들이 있는데 예수님 역할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단지 연기일 뿐인데도 그 당시 제 친구들이나 선배들이 배역에서 저를 제외시키더라고요. 예수님 역할 잘할 수 있는데 저를 꼭 그런 역할에서 제외시켰습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나 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렵고 많은 대사 때문에 다들 기피했었던 기억도 납니다. 그런데 이런 인물은 어떨까요? 베드로, 황천호, 여운나, 딱 네가 베드로다. 베드로 할 사람 네밖에 없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누가 야곱 할래? 하필이면 배역을 정할 때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친구들이 저 멀리서 저를 반기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쌤, 저기 야곱 오네요. 그렇습니다. 저도 야곱을 연기하는데 하나도 힘든 줄 모르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주 몸에 딱 맞는 옷을 입은 것처럼 자연스럽게 술술 나오는 거죠. 우리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보면서 느끼게 되는 부분은 아마 그런 점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성정이 우리 모두에게 여실히 겹치는 느낌이지요. 야곱, 이런저런 꾀를 부리고 그 꾀와 속임수로 인생이 복잡해지고 노년까지도 그의 삶이 편할 날이 잘 없었습니다. 바람 잘 날이 없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야곱에게 그 말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서 자기 인생을 그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창세기 47장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자기 인생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던 표현은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한 그의 굴곡진 세월의 길 가운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지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만큼이나 야곱 못지않게 셈하는 것과 속임수에 있어서 고단수였습니다. 형의 분노를 피해서 그렇게 며칠만 피해 있다가 고향 집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리브가로부터 연락을 기다렸지만 소식이 없었고 결과적으로 야곱은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며칠이라며 고향 집을 떠나와서 20년이라는 긴 세월을 보냈습니다. 외삼촌의 둘째 딸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겠다고 했죠. 그렇게 말하면 외삼촌이라는 사람이 오히려 뜯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카야,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느냐? 너는 내 피부치가 아니냐? 7년은 무슨, 어서 홀렛 날을 잡고 혼례를 치르도록 하자꾸나. 이게 원래 외삼촌다운 그런 대답 아닙니까? 그런데 외삼촌이라는 작자가 어떻게 대답했나요? 계산하는 머리가 좋았던 외삼촌은 야곱의 그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지요. 그렇게 7년을 일하고 홀렛 날이 되었습니다. 외삼촌은 신방에 라헬이 아니라 그의 언니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잘 속이는 자 야곱을 잘도 속이는 외삼촌, 조카를 속여서 첫째 딸을 결혼시키고 일주일 후에 본래 약속한 둘째 딸 라헬과 결혼을 시켜주기로 하면서 다시 또 7년 동안 자신을 위해 일해줄 것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던 외삼촌. 그의 밑에서 그는 그렇게 일했습니다. 몇 해가 지나 외삼촌으로부터 이제 독립하여 고향 땅으로 자기 식소를 데리고 떠나겠다고
야곱은 용기를 내어서 말했지만 외삼촌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외삼촌과 감정의 골은 조금씩 더 깊어졌고,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이 야곱에게 임했습니다. 너는 너의 조상의 땅, 너의 친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야곱은 자기 식소를 이끌고 바단 아람을 빠져나왔습니다. 외삼촌에게 알리지 않았지요. 외삼촌과 그의 아들들이 야곱을 추격해 왔지만 하나님의 선한 간섭이 있었습니다. 추격해온 외삼촌과 물리적인 충돌 없이 그 관계가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야곱이 노년에 자신의 세월을 가리켜 험악한 세월이라고 했었지요. 창세기 31장 40절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야곱이 외삼촌 댁에서 보낸 20년의 세월이 어땠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뭐라고 돼 있습니까?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그렇게 고생한 것이 자기의 형편이었다는 겁니다. 남도 아니고 외삼촌 댁에서 야곱의 삶이 편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렇게 외삼촌과의 충돌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는데요. 야곱은 한숨을 돌릴 새가 없습니다. 진퇴양난, 나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물러설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외삼촌 댁으로 이제는 돌아갈 일이 없습니다.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했지만 자신이 없지요. 20년의 세월 동안 형 에서가 그동안 칼을 갈아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나아가자니 두렵습니다. 그래서 앞서 사람을 보냅니다. 일종의 사절단인 셈이지요. 야곱은 사절단을 먼저 보내 에서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 야곱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당신의 종 야곱.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 에서 앞에 자신을 동생이라고 소개하지도 못합니다. 당신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팥죽 한 그릇으로 앞으로 자신이 형을 하겠다고 했던 그 패기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복을 가로챘습니다. 가로채서까지 복을 받았으면 그 복을 누려야 하는데 지금까지 야곱의 세월에 바람잘 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마음 편할 날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걸 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형에게 자신 있게 나아가지 못하는 야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복, 자기 꾀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배신하면서 거짓으로 탈취하다시피 해서 얻어낸 복이었지요. 진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이 우길 수는 있습니다. 자신이 맏아들의 복을 어떻게라도 받아냈으니 내 거라고 그렇게 우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 스스로도 아는 겁니다. 올바르지 않았다라는 걸. 싹싹 가른 배는 그 맛이 비슷하긴 해도 갈아 만든 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피겨 선수 김연아는 2010년 밴쿠버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4년 뒤 김연아는 소치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이후에 은퇴했습니다. 김연아는 오히려 덤덤한데 전 세계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명백한 1위라고 평가했지요. 금메달을 강탈당했다고 세계 외신들은 앞다투어 보도했습니다.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눈물을 봐주지 않았습니다. 금메달로 호명된 그 선수보다 카메라는 그 옆에 은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를 비추었고, 팬들의 환호는 금메달을 목에 건 선수보다 금메달이 아닌 은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를 향해서 더 크게 터져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그랬던 겁니다. 맏아들이 걸어야 할 금메달을 그가 대신 목에 걸고 그 금메달을 손에 넣었지만 세상이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축복을 받아낸 게 아니었지요. 형이길 원했으나 그는 동생이었고, 맏아들의 복을 받기는 했으나 그 기도는 어디까지나 맏아들인 에서를 염두에 둔 아버지 이삭의 기도였지요. 야곱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보낸 사절단이
야곱에게 돌아와 상황을 보고합니다. 에서 어른께 다녀왔습니다. 에서 어른께서는 지금 부하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400명은 결코 적은 인원이 아닙니다. 40명 정도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400명이라는 큰 규모는 환영하는 분위기를 뛰어넘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위협으로 느낄 수 있는 인원입니다. 어쩔 방도가 이제는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묘책은 이제 자기 식소를 두 때로 나누어서 차례로 가게 해서 앞서가던 무리가 혹여 에서로부터 공격을 받으면 나머지는 도망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를 보내놓고 야복 강가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야곱이 씨름을 건 게 아닙니다. 아무것도 그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가 가진 수를 다 써봤다고 생각되어서였을까요? 쥐어 짜낼 수 있는 속임수가 꾀가 이제는 더 없다고 느껴서였을까요? 그는 그저 맨 뒤에 혼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씨름을 걸어온 겁니다. 마치 뭐라도 좀 해보라는 것처럼, 야 이놈아, 왜 꾀만 부리려고 하고 하나님을 떠올릴 생각은 왜 하지 못하는 거냐라는 듯이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은 늘 그렇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늘 찾아오는 건 늘 항상 하나님이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에 정오 땡볕에 물을 기르러 오는 여인, 우연히 그녀를 만나게 된 예수님이 아니라 마치 약속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듯 우물 곁에 마침내 예수님이 도착하자 기가 막히게 얼굴에 온통 슬픔을 가진, 얼굴이 온통 슬픔으로 드리워진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지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도 우리가 와서 주님의 임재를 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는 게 아니지요. 주님이 먼저 와 우리를 초청하셨고 우리와 만나주시는 주님의 환대 속에서 우리의 예배는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먼저 되십니다.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날도 하나님은 이제 자기 방편은 다 써버린 것 같은 그때에 때맞춰 야곱을 찾아와 야곱에게 곧장 씨름을 걸어오셨습니다. 야곱은 그 밤 낯선 그 존재와 날이 새도록 씨름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사실 하나님의 사자라는 걸, 실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오신 하나님은 어떤 존재입니까? 야곱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요. 야곱이 동이 틀 때까지 씨름했습니다. 씨름을 걸어온 쪽은 하나님이셨는데 도무지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 말은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겁니까? 온 힘을 다해, 사력을 다해 매달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력을 다해 매달리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쳐서 골절을 시켜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보통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뼈가 골절돼서 뼈가 으스러지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포기하고 맙니다. 아프다면 떼굴떼굴 굴러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야곱이 놓지 않는 겁니다. 여전히 사력을 다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엉덩이 뼈를 골절시키셨을까요? 우리는 이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야곱의 엉덩이 뼈를 골절시켰는가? 야곱은 지금껏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자기 꾀, 자기 속임수로 그때그때 자신이 원하는 바를 손에 잘도 넣어왔다며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온 인생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온 야곱이었지요. 자기 몸에 잔뜩 힘을 주고 살아온 그 야곱에게 그 힘을 빼라는 겁니다. 야곱아, 야 이놈아, 네 힘은 이제 좀 빼고 하나님인 나에게 좀 기대라. 내게 좀 기대서
나를 붙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 힘을 빼라는 겁니다. 엉덩이 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씨름 중인 야곱입니다. 본문의 2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이전에 아버지와 형을 속여 가로챈 복, 그게 온전한 방법이 아니었다라는 걸 야곱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 그것은 내가 어떻게 해서 차지하거나 성취해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께서 허락하셔야만, 그가 주시겠다고 결정하시지 않고서는 도무지 얻어낼 재간이 없다라는 걸 야곱은 진퇴양난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인정한 것입니다. 자기 민낯을 마주한 것입니다. 속이고 포장한다고 해서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목에 걸었지만 금메달 딸 실력이 아니라는 사실을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자신을 속일 수는 없는 법이지요. 포장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맨얼굴을, 그제야 가면을 벗고 자기의 맨얼굴을 드러내 보이는 순간이 바로 26절의 그 고백입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신다면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그제야 야곱과 씨름하시던 하나님이 묻습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지요. 야곱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2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밑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계속 좀 띄워주십시오.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야곱에게 주신 이름 이스라엘이 오늘 우리가 아는 그 나라의 이름, 그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은 이놈 너의 그 사기꾼 기질을 고쳐주마, 매 맞을 시간이다 라며 씨름을 걸어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네 힘은 이제 그만 좀 빼고 내가 주는 힘으로 좀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야곱아, 너는 빌고 빌어서 복을 차지해야 할 존재가 아니다. 나는 너를 그렇게 빌어먹는 존재로 짓지 않았다. 네가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남에게서 빼앗듯이 나에게서도 복을 탈취해갈 생각일랑 아예 포기해라. 왜냐하면 너는 나에게 그런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네 모태에서부터, 아니 그보다 훨씬 그 전부터 너를 계획하였고 너를 창조한 내 앞에서 사기칠 생각은 아예 접어두어라. 나는 너의 인생을 향해 직접 씨름을 걸어온 너의 하나님이다.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입장이 그것입니다. 야곱의 삶을 누구보다 애정하시며 야곱의 인생이 온통 거짓으로 도배되는 살얼음판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걷는 길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지요. 그날 동이틀 무렵 야곱은 하나님이 주신 복의 약속을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형행세를 해서 사기쳐서 교묘히 얻어낸 복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듣게 된 복의 약속이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지요. 그 뜻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기보다는 하나님과 언제라도 씨름할 수 있는 자, 언제라도 자기 인생의 상황과 문제를 놓고 하나님에게 씨름을 요청할 수 있는 자라는 뜻이 더 맞을 겁니다. 거꾸로 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라도 야곱에게 또 우리에게 그렇게 씨름을 걸어오시고 우리와 씨름해 주실 수 있는 분인 겁니다. 언제라도 우리 인생의 상황과 문제를 놓고 함께 씨름해 주실 수 있는 존재,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와도 그런 씨름을 당해 주시는 분입니다. 또한 그 씨름에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며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라고 말해주시고 즐거이 축하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야곱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 그런 인생이겠지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그렇게 믿으시나요?
하나님에게 우리 역시 그처럼 귀한 존재로 부르심을 입은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원본으로 태어났다가 복사본으로 끝나는 인생을 사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내 몫이 아니라 남과의 비교. 그래서 남처럼 남이 가진 것을 가져야 행복한 줄 알고서 엉뚱하게도 원본으로 태어나 놓고 세상에 유일무이한 존재로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 놓고 자꾸만 남을 쳐다보면서 남처럼 되고 싶고 남보다 더 앞서고 싶고 그렇게 원본으로 태어나 놓고 복사본이 되려고 하는 유혹이 또 그런 약함이 우리 속에서 곧잘 꿈틀거린 것만 같습니다. 이제 야곱은 이스라엘로 살아야 합니다. 남의 발 뒤꿈치나 잡고 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나에게 네가 이겼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붙드시는 힘을 믿고 힘차게 자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하겠지요. 이제 명절 연휴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을 믿는 하늘의 그 은총 가운데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 만나시면 어떤 격려를 해주십니까? 혹 남과 비교하면서 너는 왜 그처럼 살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느냐? 왜 너는 그와 같지 못하느냐? 혹 내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에 손끝에 지문도 다 저마다 다르고 유일한 존재인데 원본으로 귀하게 태어난 내 사랑하는 이를 남과 비교하면서 왜 너는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얘기하시지는 않습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지으셔서 그렇게 원본으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그리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도 다 그렇게 저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신 존재라는 것을 알고 그 아는 은혜 가운데 또한 하나님은 나에게도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도 그렇게 홀로 힘겨운 상황과 문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시고, 아니요, 홀로 둘 수가 없어서 하나님은 그와 함께 씨름해 주시고 함께 그 가운데 버텨주시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능히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기뻐하고 내 사랑하는 이를 격려하면서 그가 바르고 선한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나와 씨름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인격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아낌없이 격려해 주시고 사랑해 주는 그런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이 야곱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며 그런 행복한 명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은 모를 수 없습니다. 멀리서 그저 지켜보시는 하나님 아니라 그 가운데로 오셔서 나와 능히 씨름을 감당해 주시는 하나님. 내 약함은 약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약함은 허리춤에 내가 붙들고 있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렇게 나와 씨름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주어진 하루하루를, 우리 인생의 날들을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이 시간 함께 또 한 번 결단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빌어먹는 존재 아니라 남의 바짓가랑이나 발 뒤꿈치나 붙들고 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라도 씨름해줄 마음이, 언제라도 씨름 당해줄 수 있으니 나를 붙들라고 그렇게 씨름을 걸어오신 사랑의 그 하나님, 붙들었던 야곱처럼 하나님, 우리도 당신을 붙들길 소원합니다. 우리의 문제와 상황을 모를 수 없고 홀로 내버려 두실 수 없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붙들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늘 지탱하시는 주님의 손길 붙들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또 한 번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대구 제일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모든 삶의 자리, 생업, 일터, 가정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의 모든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